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5일 합심 기도회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처럼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성탄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합심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본질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어떤 날에 태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를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난날을 기념하라고, 탄생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당신의 어떤 날에 대해서, 생일 말고 오히려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도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우간다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어떤 추석 명절처럼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죠. 이 우간다 청춘 남녀들 사이에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우간다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육체를 선물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사람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우간다에서 성탄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작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육체의 즐거움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성탄절의 세속화, 이런 문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나라라도,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뿌리 깊은 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파티를 열고 즐기는 이런 물질 중심의 크리스마스를 반대를 했습니다. 아예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크리스마스 폐지론자는 아닙니다. 부모가 성탄절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는 것, 저는 그게 그렇게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요, 또 바르게 기념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날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본질은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본질은요, 바로 이 이름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이유는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은 그것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계신 분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보면 낳고 이렇게 낳는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를 마태가 쓸 때 표현을 능동태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것은 수동태로 그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한테만 이 수동태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수동태를 신적인 수동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초자연적인 잉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수동태, 신적인 수동태,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출생을 직접 주관하셨다, 그런 어떤 신적인 그런 기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의 본질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어떤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성육신으로 표현되고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그런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선교라는 게 지리적으로 멀리 가는 것만이 이 선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난민들과 이 미혼모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낮추는 그런 성탄의 본질을 실천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 임마누엘, 성육신, 선교, 성탄의 이 본질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요, 또 2021년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성육신의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본질을 붙들게 해달라고, 이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본질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 가까이 목장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목장 모임이 참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런 틈을 타서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가능한 이 연말에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줌으로 모일 수 있으면, 화상으로 모일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화상 모임도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밖에서라도 잠시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노라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 연말에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